말씀의 제목이 조금 무겁죠. 복을 받아라, 행복해라, 기뻐하라 그러면 좋은데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고난은 싫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나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는 저기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읍시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다른 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어야 돼? 하는 것은 왜요?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누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 안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말씀하면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8절부터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심령을 살피면서 그 심령 가운데 행한 대로 그 영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받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고 또한 사가랴고 아멘. 또한 스데반 집사가 친히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아벨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분을 내고 썸을 내고 그리고 동생에게 경고한 후에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맞아서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사랑의 예배였고 또 그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물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돌아오라고 돌이쳐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지자였고 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0절부터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냥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리고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이 아벨이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려온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증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돼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자루나 우르르 치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그를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또한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멘.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바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창조되었고 택하심을 입었고 구속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이유도 또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그러면 선한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란 이유는 두 가지가 지금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벗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셔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그 영광정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본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본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까? 2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는 바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가상 치론 중에 마지막 치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아멘.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 전까지는 성소의 휘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부터 이제
그의 찢어진 육체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같은 지상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속죄소 있는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1차 대속죄일밖에 못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때 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왕같은 지상들로 세움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 부탁하셨다. 아멘. 그래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할렐루야, 의에 대하여.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라고는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시기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부터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목자 이런 양과 같은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전의 모든 죄를 장과하심으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앞에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고 그 뒤에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생명? 새 생명. 자,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1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의 천열마가 되셔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참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중한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복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준데 또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입은 자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또한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되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부활에 참여해서 그 부활 중에 영광에 나타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를 유업을 입고 그 안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될 것이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 죄를? 내 죄를. 누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죄가 우리 주님 앞에 담당되어져서 내가 진짜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24절 시작. 친히 나무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뭐와 같이? 양과 같이.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무슨 양과 같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길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죠.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비탄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9장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각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다들 아무 묵시도 없고 영적인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바로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겁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추수한 일꾼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70제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이 시대는 잘못돼갖고 신천지가 추수할 일꾼을 써먹고 있어요. 이단이 추수할 일꾼.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뭡니까? 바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알곡을 툭툭이 만들어갖고 지옥불에 가게 하는 것을 갖다가 써먹는 것이 신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우리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곡되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천국 참기에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찾으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타는 심령으로 잃은 양을 찾아다니셨는가를 또한 저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 영광 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를 받아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옥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삭개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멸시했지만 그는 우리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서 그에게 위하시면서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절반이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혹시 토색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변을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의 회개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그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가기를 원한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그 본을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여기서 깬다 잔다는 것은 우리가 평안히 살면서 잠잘 때도 있고 깨든지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든지 우리가 죽든지 아멘. 그래요. 육신에 살 때도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고요? 아름답다.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다 창조되었고 택하심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보이셔서 또한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본을 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본을 보셨습니까?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스스로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이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고통당했다고, 내가 원수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는 눈에는 눈을 하면은 결코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도 된다고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 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택하심 받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친히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